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일어났던 반역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역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왜 반역의 중심에 섰던 것일까요? 민수기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고 말합니다. 고앗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라의 아버지가 되었던 이 이스할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앗의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앗 자손들의 지휘관이 고앗의 4번째 아들이었던 우시엘 종족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앗의 2번째 아들이었던 이스할의 아들 고라에게는 이와 같은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나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지도력이 있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어쩌면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의 지도력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회중들 가운데 지휘관 250명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당을 짓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붙들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그들을 설득하고 연합해서 결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분수가 지나도다.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어째서 스스로를 높이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를 비롯한 반역하는 무리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할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엎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비난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먼저 보였던 반응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기도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 모든 사람이 다 향로를 가지고 나올 것을 말합니다. 향로라고 하는 것은 널찍한 냄비와 같은 것인데 여기에다가 불을 담고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놓아서 피우는 제사의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은 이 향로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성소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고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지만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출애굽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을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질서한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질서와 권위를 주시고 건강한 영적인 질서와 권위 아래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의 생각을 해보면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중심이 된 이 반역이 성공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애굽의 언한 소수부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질서가 있고 교회가 신앙의 원리에 따라 세워지게 될 때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권위와 건강한 질서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하였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협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옵기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